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포도원 주인과 품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관계를 이루고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존재하게 된 순간부터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게 되고 어느 정도 또한 성인이 되게 되면 직장을 다니면서 직원들끼리 관계를 이루면서 살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단체에 가입하면서 관계를 이루고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 이별하는 그 순간까지 관계라는 속에서 살아가지 관계를 이루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포도원 주인 그리고 품꾼이라는 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허다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직원을 뽑고 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한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메달을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두가 쓰러지지 않고 완주하면 금메달을 줍니다 라는 올림픽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 마라톤에서도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규칙을 어기지 않고 달리기 한 사람에게 금메달이라는 상급을 주는 것입니다. 성적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모든 사람에게 우등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기준이 으뜸이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기준이 으뜸이 되지 않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준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기준은 예전부터 지금도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여도 범칙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게 되면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지금은 강제적인 법이 되었고 이를 위반할 때는 그에 대한 벌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에 대해서 자기 집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봅니다. 상대방에게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많이 들어봅니다. 이런 사람을 경찰에서 잡아서 사기꾼, 사기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기꾼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도 있었고 그리고 미래는 사기를 치는 사람,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미래에도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록한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없이는 이라고 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의 주인만이 그 집에 손님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집의 주인이 아닌데 이곳으로 손님을 초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초대를 받았을 때 집주인이 초대를 하는 것이지 집주인 아닌 사람이 이 집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집의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그 집에 초대받을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순종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들어오라 라고 했을 때 품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을 얘기하고 공평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등과 공평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방법을 만들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평등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의 이념을 통해서 공산주의나 이념을 통해서 평등과 공평을 추구하고자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불평등을 나오게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천국으로 비유된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을 부르는 시간이 틀립니다. 첫 번째 품꾼부터 마지막 품꾼까지 부르는 시간이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날 시간을 친다면 오전 9시에 그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이렇게 각각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시간이 각자에게 있어서 9시, 정오, 3시, 5시 와서 포도원에 일했는데 그 대가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의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평생을 주었습니다 라고 불평을 이야기했습니다.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30, 60, 90에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일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들과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품꾼으로 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아하, 내가 착각했다. 너희 이야기가 맞다. 너에겐 2 데나리온을, 먼저 너에겐 3개의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고 태어나서부터 죽음이라는 시간이 올 때까지 그 모든 것을 한 단어, 2 글자로 이야기한다면 인생, 사람이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각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에게는 유아기의 시간만 있고 어떤 사람의 소년기의 시간만 있고 어떤 사람의 청년기, 어떤 사람의 장년기, 어떤 사람의 노년기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모두가 어떤 정해진 시간에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의 때, 청년기 때, 장년의 때, 장년기 때 천국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소년기 때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고 장년기 때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고 노년기 때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3시에 부른 사람에게 1개의 본을 주고 6시에 부른 사람에게는 3개의 본을 주고 11시에 부른 사람에게는 4개, 5개의 본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3시, 6시, 9시, 11시, 9시, 정오, 3시, 5시 인생의 어느 시간에 불렀어도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라는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년기 때 천국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어서 난 더 큰 구원을 소유하였다. 더 좋은 천국, 2배, 3배 더 강한 천국에 갈 것이다. 나는 노년기 때 복음을 들어가지고 작은 구원을 얻었어. 당신이 갈 수 있는 3배, 4배의 천국보다는 나는 0.5배, 0.2배의 천국을 갈 거야. 나는 작은 구원을 소유한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라는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똑같이 소유해서 똑같은 천국에 하나님의 장막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단 이례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씨를 품꾼을 부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 한 번, 아침 9시 한 번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는 오후 늦게까지 장터에 나가서 계속해서 품꾼을 불렀습니다. 오전 9시만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나가서 품꾼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아버지 곁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코 사단의 관계와 계략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한 적군과 싸움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는 있지만 그 상대편이 철갑으로 무장을 하고 탱크를 가지고 장갑차를 가지고 비행기를 가지고 온다면 칼과 창으로 아무리 무장을 하였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관계와 계략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 사단의 관계와 계략에 맞서 싸울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선성문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길 방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인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피조물인 인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랑을 줄 수 있지만 부모의 사랑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결코 변하거나 끊을 수 없고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놀라운 사랑은 오직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남에게 주거나 받거나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인간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지 않은 어떤 특정한 우상은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창조한 분이 누구일까? 그분만이 인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지도 않은 우상들이 피조물인 인간을 부르는 것은 사망의 법에 가득 위한 사단의 아주 강교한 계략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올바른 판단,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우상이나 이단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명품백이나 명품 가방이 진짜랑 똑같이 만듭니다. 진짜랑 틀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야지 시계도 가방도 옷도 팔리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이 백이 유명한 명품 백이랑 전혀 틀린 것입니다. 100% 틀린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단에 관계한 술수가 뱀의 사단에 관계한 술수가 계속해서 유전되어 가지고 그러한 방법을 지금도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자기가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은 명품백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가품이 아닙니다. 아주 싸게 제가 산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지속적으로 구배 잔을 부르십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죽으면 그날까지 그 영혼을 부르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가 회개하기를 이루는 것, 즉 모두가 천국에 오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구원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길이를 재는 자가 시대에 따라서 무게를 재는 저울이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는 세상에는 많은 혼란이 올 것입니다. 10년 전에 30cm가 이랬는데 내일은 30cm가 이렇고 무게가 1kg가 이랬는데 내일은 무게가 2개다 라고 하면은 장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혼란이 올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다른 것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착한 일만 하고 법을 지키고 사람에게 사회에게 세상에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곳에 간다. 천국에 간다고 하면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고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구원의 기준 단 하나입니다.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기준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1.1획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모두가 영벌의 장소에 가게 될 것입니다. 3시야, 6시야, 9시야, 11시에 부른 모든 이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온 품꾼은 품삯이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았으므로 결국은 자기를 더하고 품삯을 적게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내 뜻이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나를 보느냐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의 순수에 따라 그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시간의 순수에 따라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꾼이 주어졌듯이 포도원 주인은 각각의 시간에 부른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맞춘 후에 모든 품꾼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오늘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성경에 기록된 구속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은 영생, 죽음이 없는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상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소설 속에 나온 것이다. 그 시간을 단지 희망할 뿐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이들에겐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시대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쌍하게 변화한다면 그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가리는 이단들은 그 모습이 항상 변화하였듯이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모양이 뱀이 허물을 벗듯이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던 이단이 사라지고 1000년 전에 있던 이단이 사라지고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이단이 생겨났고 또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에 주님이 오시는 종말까지 새로운 이단이 생겨날 것입니다.
변질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부패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중한 병에 걸리거나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가리는 이단은 사람이 먹어서는 결코 안 되는 변질된 음식, 부패되는 음식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맛있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 그것을 먹어서는 탈이 나고 배탈이 나고 병에 걸리고 심지어 생명을 뺏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 맛있게 생겼다. 정말 싱싱한 회인데 먹어보자! 라고 열심히 먹었다가 그 음식에 사실은 독이 있는 음식이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신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이지 육신의 죽음이 멀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난 하루 더 죽음의 시간에 가까워졌습니다. 다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한 달을 1년을 잘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시간의 생명이 1년이라는 생명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라는 시간만큼 죽음에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지언정 영적인 새 생명의 영생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영생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부름에 있어서 시간이 한정된 시간에 오직 아침에만, 정오에만, 오후에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어떤 사람은 정오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어떤 사람은 늦지막히 오후 5시에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소년기 때 복음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청년기 때 또한 장년기 때 노년기 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각자가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인생이라는 어떤 시간에 서 있든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고 대나리온이라는 구원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난 소년기 때 있다, 청년기 때, 혈기왕성한 청년기 때, 장년기 때, 힘이 없고 쇠약한 노년기에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에 있든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이야기를 또한 귀로 듣거나 책자를 보았을 때 맞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길목에서 어느 길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시간은 비록 가까워지지만 영생이라는 새 생명을 얻는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초등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나이가 드신 분보다 솔직히 쉬운 것은 제 많은 세상에 나이 드신 분보다 조금 살아있기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늪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빠지면 계속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발목만 빠졌을 때는 쉽게 빼내릴 수 있습니다. 다리 허벅지까지 빠졌을 때도 여러 사람이 손을 잡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까지 깊이 잠겼을 때는 큰 힘을 가지고 빼거나 아니면 아주 많은 사람이 달려들고 빼거나 하지 않고는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제약의 늪과 같은 곳입니다. 조금 물들었을 때는 천국 복음이 잘 전해지고 많이 물들게 되면 천국 복음이 전해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우리나라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를 보았을 때 소년기 때, 청년기 때 교회의 사람 수가 많은 것이지 노년기 때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년기 때, 소년기 때 복음 전해가 쉽고 세상에는 늪에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년기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늪에 벌써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사단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으면 사단의 자녀, 지옥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세상에서 줄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을 허상이 아닌 실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구원받은 성도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제선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었다. 이분 없이는 세상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그분을 잡고 침을 뱉고 가시멜로가를 씌우고 뺨때기를 때리고 참으로 허리를 찌르지 않고 대못으로 손 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몰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99%를 아는 것이 아니라 100% 알고 있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온 마음으로 받으셨고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저 사람들 죄인을 위해서 대생의 죽음을 물과 피를 흘리면서 맛보셨습니다. 왜냐 하면 인류에게 피조물인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온몸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주님의 낮아지심을 겸손함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는 앞선 자가 있을 수 있고 뒤에 따라오는 자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큰 자도 믿음이 조금 적은 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자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나중에 온 자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우리는 앞서서 믿음을 가졌고 먼저 구원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도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신앙 경륜이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 주님의 사랑만을 먼저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준 것은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에 있어 가지고는 구별과 차별이 없음을 알고 늘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이 성육신한 주님이 성김의 삶을 살아가셨는데 감히 어떻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의지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었는데 우리의 공로를 믿음을 주님의 은혜보다 어떻게 감히 앞셀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고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자는 먼저 되었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에 나중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포도원 주인이 그의 품꾼을 부르는 성경 말씀 속에 담겨진 내용을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넷째, 구원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생이라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구원받은 성도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 간의 관계에서 맺어진 이 의미를 마음속에 늘 각인시키면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